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눈이 열린 자와 닫힌 자, 이 두 종류의 사람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특별히 멀리 있는 타주에서 같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과 가정 위에 오늘 영적인 큰 눈이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 길을 가는 두 맹인이란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두 맹인, 날 때부터 맹인인지 아니면은 후천적으로 눈이 멀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세상에 육신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소원은 뭐겠어요? 자기 눈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눈이 봤다가 눈이 실명된 사람들이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아예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세계는 뭐냐? 그냥 캄캄한 거예요. 그냥 듣는 게 전부 다 그 사람의 인생인 겁니다. 이런 불편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이 두 사람이 길거리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에게는 기회가 불신자도 이야기하지만 평생에 3번이 온다 해요.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고 기회를 잡는 사람도 있죠. 오늘 이 두 맹인은 평생 소원이 눈을 뜨는 게 원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람에게는 돈이 눈에 보이지 않고요. 먹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개인의 입장에서는 봤으면 좋겠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이 열렸는데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눈은 뜨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뭔지를 구분 못하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산업을 하는데 산업에 눈이 열리는 사람이 있고 또 눈이 전혀 열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뭘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봐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들어도 이게 중요한 건지 몰라요. 왜 그러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중요성을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보고 봐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보지 않는데도 보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 지식의 눈을 열기 위한 거죠. 지식을 많이 갖다 보면은 그 부분에 눈이 열리죠, 사실은. 사람이 한 분야에 오랫동안 일을 지속하다 보면은 뭔가 보이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오늘 이 두 맹인이 듣지 않았다면은 이들이 반응을 낳지 않았을 겁니다.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지나가심을 들었더라 그랬어요. 이걸 이제 놓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 이걸 듣고 말이죠. 뭐라 했습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그랬어요. 그 말이 뭐죠? 예수님 나를 좀 주목해 돌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무리들이요, 수천 명의 무리들이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냥 소리 질러 가지고는 예수님이 안 들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영어로 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제대로 본 거예요. 눈에 다쳤는데 예수님이 지나간 것을 보지 않지만 소리를 듣고 본 거예요.
어떻게 봤냐? 저분이면 가능하겠다는 거죠. 저분이면 눈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누구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지금 부르짖는데 지나가는 예수가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 엄청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따라다니는데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냥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그런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이는 사실은 다윗의 자손은 뭐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이거 그냥 이야기 같은데요.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지금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게 된 건데, 족보를 통해서 오게 된 건데, 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뭐죠?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인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떠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사단이 하늘에서 타락해서 이 땅에 많은 무리를 가지고 이미 하늘에서 반역 사건이 일어났고,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지금 반역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게 아담에게 찾아와서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건을 일으켜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으로 네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사람에게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축복을 약속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라 말하면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날 그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태어날 사람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이 직접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실 그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권세, 사탄의 나라를 박살낼 것이다. 이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잠깐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내용은 사탄의 나라, 사탄의 권세가 박살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의 죄를 속하는 죽음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나라를 박살내겠다는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삭을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상징인 이삭을 십자가 사건을 연상하듯이 모레아성에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뭐냐? 우리의 모든 인간의 저주 재앙을 구원시켜 주겠다는, 해결해 주겠다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의 대속 사건, 저주와 재앙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그 사건의 약속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사탄의 왕국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참 왕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시는 저 메시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맹인이 수천 년 동안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그 메시아의 내용이 오늘 지나가는 예수가 바로 그 예수다 이 말이에요. 어떤 예수냐? 다윗의 자손 예수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내 인생을 완전히 다스려 줄 수 있는, 내 인생을 완전히 통치해 줄 수 있는 나의 참 왕이신 구원자시다 이 말이죠. 이거를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선생님이여 하지 않았어요. 랍비여 하지 않았어요. 선지자여 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말에 뭐죠? 흑암 세력이 꺾이는 시간이에요. 모든 팔자와 저주와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이에요.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보인 거예요. 뭐가 보이냐? 예수를 눈으로 보지 않지만은 저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들이, 이게요,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골로새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그리고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제 나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 말이에요. 왜냐?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대신 다 받으시고 이제는 내 인생을 다스리는 참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 지금 맹인은 무슨 말이냐? 다윗의 자손 예수의 이 말은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내 인생에 나를 다스리는 참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을 해야 예수님이 반응할 거 아닙니까? 랍비어 해가지고는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유대인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여러분이 불러야 예수님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여겨져야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시고 맹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기를 원하는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뭘 내가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눈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뭐죠? 인생의 가장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것, 당신이면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 참 하나님이여 이 내 인생을 완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당신이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0장에 있어요. 52절에 보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미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이미 이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쫓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쫓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그냥 능력자다, 말 잘하는 선지자다 이렇게 쫓아가지고는 눈이 안 열려요.
다윗의 자손이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뭐에 대한 믿음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참 왕이시요, 내 인생을 완전히 다스리는 나의 구주십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내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 두 맹인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눈이 열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니라.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눈 열리고 예수 안 따르는 사람 많아요. 병 고침 받았는데 예수를 안 따르고 그냥 세상을 따라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예수를 따라가니라. 눈이 보이지 않을 때는 소리를 듣고 예수께 부르짖었어요. 눈이 열리고는 뭐죠? 일평생 예수를 따라다니라. 왜냐? 저분이 나의 왕이시요, 저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저분에게 내 인생을 모든 것을 건다 이 말이에요. 그 맹인된 게 축복이죠. 우리 인생에 평생을 살아오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사실. 내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을 나의 영원한 통치자로, 나의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맹인된 평생의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시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뭘 원하십니까? 뭐가 인생의 우리의 문제입니까? 혹시 미래가 눈이 닫혀서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상처가 이게 아직 해결될 수 있는 눈이 안 열려가지고 아직도 거기에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을 살아가기는 살아가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분들은 눈이 열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뭘 하기 전에 뭘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보는데 보는 게 달라요. 똑같이 24시간을 주어졌는데 보는 것에 따라 이 사람의 에너지를 똑바로 쏟느냐 틀리게 쏟느냐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를 따라다녔던 이 무리들의 반응을 감아 보세요. 예수를 쫓습니다. 자, 3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요 소리 질러 잠잠하라 그랬어요. 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더 큰 소리를 질러 가로되 그랬어요. 왜냐? 자기 소리가 예수님께 들려야 되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소리가 안 들릴 것 같으니까. 이 두 그룹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예수를 쫓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사람 뭐죠? 나는 저분 아니면 내 인생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이란 거예요. 오직. 예수를 쫓는데요 대충 그냥 쫓는 사람이 있고요, 오직 저분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인생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쫓는데 오늘 이 사람 무리가 보세요. 무리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아직 인생의 문제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모르고 지금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고 안전병에 일어나고 문둥병이가 치유함을 받고 일어나니까 저분 따라다니면 뭐가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때를 지어 따라다니는 겁니다. 근데 따라다니지만 눈이 안 열렸어요. 저분이 오직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저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눈이 열리지 않는 가운데 지금 쫓아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뭐죠? 야, 좀 조용히 해. 그 말이 뭐죠? 지금 이 맹인이 부르짖는 소리를 이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자기들이 알아들었으면
길을 열어줄 겁니다. 그렇지. 당신 문제 저분 아니면 안 돼. 근데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조용해. 현장의 문제가 보이지 않고요. 자신의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쫓아다닙니다. 그 왜 쫓아다닙니까? 쫓아다니는 동기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동기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이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부르짖었어요. 거기에 올인한 거예요. 지나가는 딱 한 번의 기회에 거기에 올인한 거예요. 인생을 건 거예요. 인생을 건 사람하고 그냥 대충 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어디에 인생을 걸어야 되냐?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실 그분 앞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되는 시간이요, 여러분의 후손들까지 축복으로 결정되는 그 순간인데, 이 눈이 열린 사람이 있고 열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열린 사람은 오직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거기에 기회를 놓치잖아요. 그러면서요 부르짖어요. 예배가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 오직 그러지 않는 사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오늘 예수를 쫓아다니는 이 종교인들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뭐 별 손해 없고, 그러니까요 저 간절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안 들려요. 이 사람은 현장에 지금도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한 현장에 부르짖는 소리가 이 사람한테는 들리지 않아요. 보기는 보는데 보이지 않고요, 듣기는 듣는데 들리지 않아요. 왜냐? 이 사람의 보는 거 듣는 건 따로 있어요. 오직 나, 오직 내 것, 오직 내 성공, 이것만 보이고 이 소리만 들리기 때문에 왜 오직 예수가 필요한지를 아직도 이 사람에게는 답이 안 된 거예요. 예수를 쫓아다니지만 세상 문제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아우성쳐가면서, 왜 사람들이 자살하면서, 왜 사람들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에 고통당하는지가 이 사람에게는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오직 내 것, 오직 내 패밀리, 오직 내 돈, 오직 내 성공, 여기만 들리고 여기만 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탄에 묶여 있다 그래요. 이걸 보고 눈이, 육신적인 눈이 열려 있지만 영적인 눈은 닫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를 쫓는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닫힌 맹인은 사람들이 볼 때는 눈이 닫혔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면 된다라는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왜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냐? 이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모든 저주 재앙 사탄의 권세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나 예수를 쫓으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안 된 사람들은 삶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고통을 당하냐? 문제, 위기, 사건이 생기면 이 사람들이 보는 눈은 오직 자기예요. 자기 문제 해결되는 게 오직 그게 목적이에요. 자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은 이제 스트레스가 오는 겁니다. 문제가 오고 사건이 발생되고 위기가 오면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스트레스가 오기 시작하면서, 염려, 근심,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뭐죠? 이 스트레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의 완전한 주인이시고 완전한 통치자인데, 이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문제, 사건, 위기 당하면 사실을 쳐다봐요. 문제의 사실을 봐요. 팩트를 봐요. 네. 팩트를 쳐다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아니면 이 문제가 저 사람 때문에 왔다고 지금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 문제가 내 다리는 회사 때문에 왔다. 이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가 코로나 19이 없었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요,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코로나 19이 터졌는데 이게 뭐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문제 해결될 수 없는 것은요, 사람의 힘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인본주의 쓰는데 또 해결할 수도 있어요. 뭐 문제란 게 1년 365일 평생을 걸쳐서 우리 앞에 문제라는 사건이 닥치는데, 이 사람의 1년, 2년, 3년, 10년, 20년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 내 정신이 무너지고요, 마음이 무너지고, 이게요 병으로 찾아오고 육신의 질병으로 찾아오고요. 왜냐?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 이 맹인은 말이죠, 자기 문제에 대해서요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갖고 있는 분이 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눈이 열리고 난 뒤에도 인생 문제가 찾아오면은 거기에요 문제에 굴복당하지 않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다스리는 참 왕이시니까, 그분을 진짜 믿으니까 진짜 문제 속에, 예수님이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다스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이런 기도의 눈이 열리는 사람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무리들처럼 예수를 따라다니지만, 따라다니고 눈에 보이는 응답이 올 때는 좋은데,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고 할 때 대책이 없어요. 왜냐?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참 하나님의 아들로 내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그게 고백이 안 돼요. 이게 고백이 안 되니까 계속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사탄이 원하는 그 삶 속에 내가 자꾸 들어가는 거죠. 혹시 이런 교인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가 참 왕이시여, 참 저주 문제를 해결할 제사장이시여, 그분만이 나의 길 되신다는 참 선지자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그분은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저주와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며 내 인생을 축복하실 참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들이 저 성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나의 고백으로 나오게 될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에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 맹인이 멀씨를 내게 달라, 불쌍히 여기 달라는 거 한국말이고요, 멀씨를 달라, 당신이 내게 은혜를 달라, 당신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가능하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임한다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요 오직 된 사람과 해도 되고 안 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사람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람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옵니다.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은 간절함이 섞여 있어요. 한국이 옛날에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한국 전쟁이 터지고
모든 나라 시스템이 붕괴되고 모든 건물이 성한 건물이 없어요.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될 그때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 다음으로 아프리카에 한 나라가 꼴찌고 그 다음에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복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근성이 뭐냐면 오직이 오직 들어가 있어요. 교회 자체가요,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요,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는 다른 거 가지고는 소망이 없는 나라예요. 왜냐? 완전 무너져 버렸으니까. 맹인이에요, 맹인. 지금 눈이요, 먹고 살만하고요, 괜찮은 나라는 오직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나라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로 몰려들어오기 시작하고 부흥회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예배 시간에요, 철야 예배를 하면서 새벽까지 기도로 부르짖기 시작하고. 왜냐? 그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지금 현재 전 세계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선교 대국의 나라로 올라갔고요. 전 세계 경제적으로는요, 10위권에 들어가는 나라로 올랐었습니다. 어디서 나왔냐? 가난하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아니었겠지만 교회들은요, 오직 예수 아니면 이 나라는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을 한번 겪었잖아요. 완전히 그냥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전쟁 고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부모 잃은 고아들이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요, 어릴 때부터 구걸해 다니면서요, 그 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학교 시스템이 다 무너졌죠. 인재들이요, 죽죠. 뭐 인프라가 없어요. 근데요, 곳곳마다 교회들이 불을 켜기 시작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이 나라는 소망이 없고 우리 개인의 인생에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저주, 재앙, 사탄의 권세에 잡혀있는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따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 능력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능력 계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분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교회가 왜 힘이 없습니까? 이게 안 되면 힘이 없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돈이 좀 모이기 시작하면요, 그걸 딱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 의지하는 순간 오직 예수가 아니고요, 대충 예수로 바뀌기 시작해요. 배부른 예수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다가요, 문제 당해보세요. 그럼 또 뭐죠? 울고불고 난리지깁니다. 또 괜찮아 보세요. 또 배불러가지고요, 오직 예수가 안 돼요.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 알고. 왜냐? 오직 예수, 오직 그분만이 나의 상황에서 참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나의 통치자십니다. 사탄의 권세가 꺾이기 시작하고요, 그동안 올무에 잡혀있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냐? 내 인생을 그분께 맡겨버리는데. 오늘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늘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이런데 아예 예수를 거부했던 불신자들, 지금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상은 에베소 2장 1절에 원죄로 말미암아, 원죄라 말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떠났던 이 영적 상태가 전 인류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원죄가 이 영적 상태, 하나님이 떠나 있는 상태가 그대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원죄가 없다면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있으면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영적으로 본능적으로 어린애지만 하나님과 릴레이션십 하는 이 존재로 태어나야 되는데, 원죄란 말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죽어 있는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육신의 삶으로만 태어나요. 그걸 보고 원죄라 그래요. 자, 이런 사람들이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래서 세상 방식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방식을 따라가요. 하나님 없는 방식이란 말은 뭐죠? 사람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방식인데 사람이 근본이 되는, 민주주의란 말은 사람이 근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좋은 말 같은데 다른 제도보다는 좋을 수 있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다면 저주에 될 저주.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이 동물하고 똑같이 취급당하는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사람이 존중받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은 그보다는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 영적 세계에서는 사람이 근본이 된다는 말은 지금 세상이 사람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라면 뭐죠? 누에게란 말은 내가 하나님이라 이 말, 내가 인생의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요 세상 방식이에요. 그러니까요 창세기 6장에 내 것, 그 자손들이요 고대 용사가 나타나서 이 명성을 갖기 시작해요. 왜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했냐? 이 결혼해요 자기 아들들이요 명성을 얻게 되거든요. 힘을 얻게 되거든요. 이게요 창세기 11장에 올라가면요 바벨탑을 쌓아서 또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게요 세상 방식이에요. 이 세상 방식이 교회까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조선이 아니고요 그냥 예수가 선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선생이란 말은 소크라테스 같은 존재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 같은 그런 선지자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 교회는 아무 힘이 없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세상 다스림 속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게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탄의 권세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붙잡고 흔들기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방식을 가지고, 민주주의 방식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방식이 아닌, 말씀의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방식이 아닌 사람이 주체가 돼서 움직이는 그 논리,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인생의 주체가 돼서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인생을 선택하고 가는 이 방식, 그게 바로 사탄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요. 욕심이 있을 밖에 없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욕심이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채워지면 욕심이란 게 없어지기 시작해요. 만족이란 게 생기는데,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니까 인간은 뭐죠? 계속해서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부터는 계속 욕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사탄에게 올무에 잡힐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주와 재앙이 근본적으로 따라날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지금 세상이에요. 왜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링이 오는 대로, 내가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없습니다. 내게 좋으면 그냥 따라가요. 오늘 보세요. 예수를 따라가는데 내게 좋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의 무슨 말을 하긴 했어요. 설교를 듣기는 듣는데 내게 좋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자손 예수인지 똥인지 오줌인지 구분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좋은 말만 해주면 따라가는 거예요. 복 준다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요 무리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딱 터져버리면 발광을 해요. 발광. 그러니까요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떠버립니다. 왜냐? 그게요 아우성 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발광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예수여 하면서 하나님께 달려들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가지고 온 동네 떠발리면서 이 문제 있다 저 문제 있다. 사람한테 가서 해결이 안 돼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 사람들이 온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온 교회를 돌아다닙니다. 답이 없어요. 언제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고백이 나오는 순간 주님이
뭘 해주기를 원하냐.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요,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가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해요. 인생의 올무가요, 잡혀있던 올무가 돈으로 해결 안 하고 지식으로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경험과 어떤 도덕과 행위와 윤리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불편한 속에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한계라는 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한계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첫 번째 열려야 되는 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다시 이 복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복음의 눈이 열리면 모든 문제 끝이에요. 근데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 복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뭐가 좋다,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저 설교가 좋다, 이 설교가 좋다. 아무리 좋다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나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거 지가 좋은 거지. 예수님이 고개를 안 돌려요. 예수님은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나의 참 왕이시요, 교회를 다스리는 참 무리가 되십니다. 그때요, 여러분 상처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상처요, 여러분 붙잡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다니까요. 빨리 나야 돼요. 빨리 주님께 바톤 터치를 해야 돼요. 여러분 억울한 게 있죠? 여러분의 억울함 속에 잡혀 있잖아요. 빨리 나와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요, 아프고 분노하잖아요. 에베소 4장 26, 27절에 분노하지 마라. 열받을 일 있지만은 그냥 잠깐 하고 끝내라. 죄를 짓지 마라 그러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떠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분노를 하되 해가 지지 않도록 하다. 그날을 넘기지 말며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네가 이 사건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왜? 사탄이 틈을 탈까 조심해라. 여러분 복음의 눈, 그리스도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이 상처, 분노, 트라우마 여기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오. 그분이 나의 상처와 분노의 참 주인이시로 나를 거기서 뽑아주실 참 하나님이시니까. 이 눈이 여러분 열려야 돼요. 그러면 사람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이요 성공을 하고요, 사람이 괜찮가 보이지만 속은요 아픔과 분노와, 그리고 뭐죠? 예수가 별 필요 없는 인생이다 보니까 인생의 올무에 딱 잡혀 있어요. 겉으로는 뭐 성공된 척하고, 성공됐긴 됐지. 겉으로는 사람이 괜찮은데 속은 어떡합니까? 잡혀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어요. 고통당한 걸 아무나한테 나는 고통당합니까? 하면 그거 또라이죠, 그거는. 그렇죠? 여러분의 가족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 이야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다른 데 가서 떠벌립니까? 안 떠벌리잖아요. 부모만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공된 사람이 자기 아픔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합니까? 안 하죠. 근데 가정에 가면 있다 이 말이에요. 가정은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은 그 속에 빠져 있구나. 이게요 영적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영적 눈이 안 열리면 어떡합니까? 보는 것만 봅니다. 그냥 말하는 그대로 듣습니다. 그냥 설교를 들어도요 육신적으로 듣습니다. 내게 좋은 것만 듣습니다. 병이 있는 거죠. 병이 중병이죠, 사실은. 자, 이 영적 눈이 열린 사람은요 말씀의 눈이 열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씀의 눈이 열린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저분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통치자요 참 왕이십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는 그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자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나를 다스립니다.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눈이 열린 사람들은요, 문제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고, 문제 오면 더 좋아요. 왜냐? 거기에 문제 오는 만큼 하나님의 큰 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격투기 선수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힘들어요. 싸움 붙어야 돼요. 빨리 격투기 이 대회가 와야 이 사람들이 몸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평상시에는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몸이 건질건질해요. 권투 선수들은요, 링 위에 올라가야 돼요. 그냥 링 밖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요, 이게 뭔가 이게 도파민이 안 올라와요. 이게. 링 위에 올라가는 게 이제 막 이제 에너지가 올라오기 시작하듯이요. 하나님 자녀들은요, 문제 생겨버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엔돌핀이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도파민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왜냐? 이제 흥분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여기에 무슨 계획이 있을까? 그런데 이 눈이 안 열린 사람은요, 문제 오면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를 회피하니까요, 사람을 안 만나요. 왜냐? 사람 만나면 힘들거든. 교회도 못 와요. 왜냐? 힘들거든. 직장도 못 다녀요. 왜냐? 겨우 먹고 살기 다녀요. 왜냐? 사람 만나기 힘들거든. 경쟁사회를 뚫고 나가는 게 자신이 없어요. 왜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녀인데요, 이 눈이 안 열린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자녀는 어떤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 말씀을 찾아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고 계세요. 이 말씀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말씀으로 살리는 일로 나를 움직여 나가요. 실패했던 것도 이게 발판에 대해서 사람 살리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결국 뭐예요? 경제와 사람 살리는 것으로 나를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의 눈이 닫혀버리면 어떡합니까? 닫혀버리면 육신은 쳐다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목말라 오기 시작해요.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차버려요. 그냥. 왜냐? 지 인생 지가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 않았으니까 내 인생 내가 선별해서 살아가야 돼.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만나도 오케이. 누구 무슨 말 들어도, 왜냐?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면 아무 상관이 없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어떡합니까? 도망 다녀야 돼요. 아, 저 인간 저 말 듣기 싫다, 도망 다녀야 돼요. 그 약하다는 증거예요, 이게. 자, 세 번째 말이죠. 어떤 눈이 열립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눈이 열려요.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역사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의 언약을 따라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말씀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깨닫게도 만들어주고 생각나게 만들어주고 우리에게요 권능을 주시는 그 성령입니다. 이 눈이 열려요. 그러니까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입니까? 온 2, 3, 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고, 어떤 힘을 주십니까? 사람의 힘도 주시고요, 지혜의 힘도 주시고요, 기능 잘할 수 있는요 그 힘, 지혜의 힘, 또요 이 돈의 힘. 사람 돈이 있어야지. 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돈이 있어야 하나님 일을 실행을 하지. 교회를 유지하려면 돈이 있어야 유지를 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좋은 사람 하나님 붙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나는 땅끝까지 증인되겠다. 이 눈이 싹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평생을 놓고요 전도 선교의 삶 속에 내가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요, 기도 제목에 2, 3, 7 나라, 5천, 성전 건축, 후대, 이 기도가 들어가게 돼요. 왜냐? 눈이 열려버렸으니까. 눈이 닫힌 사람들은 맨날 뭐냐? 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 문제, 내 문제, 내 문제. 그 사람들은 계속 죽을 때까지 문제 속에 시달립니다. 계속 반복적인 문제예요. 우리 인생이요, 전지전능한 우리가 하나님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뭐죠? 나이가 들면 늙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기력이 세지고, 그 자체가 문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IQ가 무한대 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무한대가 아니고 IQ 100, 150, 200도 안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IQ가 한 억 정도 돼버리면, 그래도 미래가 막 보이기 시작하고, 5차 산업, 6차 산업 혁명을 내 힘으로 막 일으키기 시작하면 되는데,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도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성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맡길 때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미래가 열리기 시작하고, 과거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여러분 산업의 돈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고, 축복의 사람의 만남의 눈을 보기 시작하고, 막힌 길인데 막힌 게 아니라 그 막힌 너머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축복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이 눈으로 지금도 영적 눈에 닫혀있는, 건강하고 멀쩡하게 다니는데 영적인 눈이 닫혀가 지금도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해주는 진짜 눈이 열리는, 아니면 베니 크로스비처럼 눈이 열어달라고 하지 않을 만큼 영적 눈이 열려서 이게 족합니다. 평생 그 사람은 눈이 안 열렸어요. 눈이 닫혀 있는데 미국에서 최고의 크리스찬으로 4명의 대통령을 만나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베니 크로스비였어요. 눈이 열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왜냐? 보이니까. 눈이 열려버리면 자기가 안 보여요. 그냥 계속 자기는 눈이 닫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 눈이 열리면 눈이 닫혀도 되고 열려도 되고, 하나님 재량껏 알아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 주간 걸어가야 될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린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볼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84장